규례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혼에 대한 거, 또 재혼에 대한 거,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신혼 남자들을 어떻게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맷돌 그것을 갖고 가지 말라고 하고, 또 나병에 관한 규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담보를 면제해라, 또 품삯은 꼭 챙겨줘라, 또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그 죄를 대신 받지 않는다. 또 마지막 이제 하나님 늘 관심 있던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한 규례들, 이렇게 쭉 정말 많은 규례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4장을 읽으면서 이 전체적인 게 다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규례들이 아닌가. 있는 자가 아니라 없는 사람들, 또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규례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신혼 남자는 엄밀하게 약자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자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뭐 포함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 많은 내용들 중에 딱 두 가지만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신혼 남자에 대한 규례예요. 새로의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군대로 내보내지도 말고, 또 그런 직무도 맡기지 말아서 1년 동안 한가히,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한가히 거하며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라는 규례를 모세를 통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게 뭐냐면은, 결혼한 남자가 1년 동안 군대를 안 가거나, 너무 좋죠. 그리고 또 직무를 맡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한가히 보내는 것도 아니라, 그 일이 1년 동안 그 남자에게서 맡겨진, 신혼 남편에게 맡겨진 일이 뭐냐면, 아내를 즐겁게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한가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 1년의 기간 동안 뭘 했다고요?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일이 그의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 된 자의 가장 중대한 의무는, 뭐 1년 이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그 1년만큼은 그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일이었다는 거죠. 뭐 남편분들 계시겠지만 잘 들어야 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아내분들은 그래 이거 이 남편한테 보여줘야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남편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 남편에게만 국한된 의무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군 복무, 뭐 국가적 직무와 관련해서 남자의 경우를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남편의 의무인 동시에 아마 아내도 똑같은 의무이기도 할 거라는 거죠. 제가 신방을 가면은 이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 에덴이라는 게 기쁨의 뜻이란 말이에요.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어느 때 사용되어지는 기쁨이냐, 나에게 맡겨진 의무를 다했을 때 오는 기쁨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라는 것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쁨은 어느 때 와야 되는 거라고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물론 오늘 말씀엔 없지만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들에게 맡겨진 의무를 다했을 때 오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 에덴의 뜻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그거와 비추어 볼 수 있다는 거죠. 부부는 서로를 기쁘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서로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게 된다는 거죠.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남편은 단지 돈 벌어주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고, 아내는 뭐 집안일만을 하고 아이들만을 키우는 것으로 아내의 의무를 다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먼저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에 있어서, 또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기쁘게 할 뭐가 있다고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부분까지도 기록하진 않았지만 부부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내가 이렇게 맡겨진 의무들을 다 하고 있는지,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서로를
생각하고 또 이렇게 뭐 사랑하고 존경하고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를 살아보시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보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13절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13절, 24장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12절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것을 전당했단 말이에요. 뭔가 빌렸겠죠. 그래서 그것을 전당물로 갖고 왔는데 특별히 그에게 받은 옷을 해지기 전에 돌려주어서 그 채무자로 하여금 그 옷을 입고 자게 한다면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의 공의로움이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의미 아닐까 해요. 우리가 뭐 빚을 졌으니까 대신에 전당물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취하고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자신은 물질적인 풍요를 느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물질로 자비와 긍휼을 베품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물질을 쌓아서 사람들 앞에 부자가 되는 것보다 정말 많은 것들을 쌓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정말 돈 많네, 여유롭게 사네 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물질을 쌓아서 사람들 앞에서 부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비교합니다. 비교. 저 사람은 얼마를 가졌네? 저 사람은 이 집이 있네? 저 사람은 저기에 살고 있네? 저 사람은 저런 차를 사고 있네? 이렇게 비교부터 해요. 그리고요, 만약에 뭐 좀 낫다 그러면 뭐 안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눈이 그렇습니까? 자기보다 낮은 사람보다요, 어려운 사람보다 더한 사람을 봐요. 더 잘 사는 사람, 아니 더 돈 많은 사람을 보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떡할까요? 예? 항상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이 물질이 사라지지는 않을까, 누군가가 강탈해 가진 않을까, 빼앗기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그 인생은요, 오히려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의 삶을 보면. 그리고 어제 우리 전교인 새벽기도회 때, 전세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많은 물질을 쌓는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쉽게 재난 혹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그 물질을 모두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죽음을 맞이하게 됨으로써 마침내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쓴 돈만 그게 내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쓰지 않고 모아놓은 거는 내 게 아니래요. 딱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모아놓긴 잔뜩 모아놨는데 오늘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쓴 돈만 내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요,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요, 이런 사람들은요, 부유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의를 쌓아서, 오늘 말씀처럼 이 가난한 자, 그 뒤에 말씀들도 고아와 객과 가부들을 위한 그런 모든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서요, 의를 쌓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부유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비록 물질을 쌓는 일보다 의롭게 사용하는 일에 더욱 치중해서 어느 때는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가난하게 될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 물질을 사용하여 의를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 공의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더욱이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또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신약에요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래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세상에 물질 쌓는 일보다 그 물질을 의롭게 사용하기에 더욱 치중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딱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부부 가정에 대한 얘기고 하나는 물질에 대한 얘기만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도 축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공의로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인정받길 원한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길 원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지, 또 나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공의로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새벽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생각을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기이 여김을 받는 그런 말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말씀이 들려지든지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다면 또 아멘으로 화답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가정에서도 또 인간관계에서도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 주셔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루가 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